오늘은 십자가에 죽어야 첫째 부활 아나서다시스 한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됐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아멘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도 안 믿어요.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나를 만져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영은 육신의 그 음식 그걸 먹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영이 아니니까 여기 떡과 뭐 생선이 없냐. 그래서 생선도 잡수었어요. 예수님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어떤 천주교 그 신부는 주교인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영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거짓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육체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토마를 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에 이 손가락을 넣어봐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육체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의 육체 부활을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서는 에겔시스 부활이라 합니다. 이러한 에겔시스 부활은 무덤에 장사된 자가 무덤을 열고 살아나는 부활하는 부활을 에겔시스 부활이라 합니다.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서 부활을 하셨지만 예수님만 그 당시에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무덤에 장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장사 지내는 무덤에 있는 사람이 부활할 때는 부활이 그 에겔시스 부활이라. 그 에겔시스 뜻은 죽음에서 갱생 부활 그런 뜻이에요. 죽음에서 갱생,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 에겔시스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 에겔시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때에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부활이 있는가 하면 아나스타시스 부활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활은 그 전제 조건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에겔시스 부활이나 아나스타시스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 부활 아나스타시스 똑같은 부활 아나스타시스인데 아나스타시스 그 부활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자기 죄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자기 죄를 죽이지 아니한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사도행전 24장에도 이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한 자의 부활이 있다. 그 의인의 부활이나 악한 자의
의인의 부활이나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나 동일한 부활이죠. 동일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의인이라 했고 여기는 생명이라 했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죠. 그러나 악한 자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 악한 자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한 자의 부활. 그러니까 인간은 죽기는 한 번 죽는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어떻게 받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심판 받나요? 죽은 자가 다시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 해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서 부활하는 것은 에겔시스 부활이라 하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을 아나스타시스 부활 또는 생명의 부활도 의인의 부활도 아나스타시스 부활인데,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 한계에 악한 자의 부활도 있고 선한 자의 부활도 있고 의인의 부활도 있고 생명의 부활도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도 있다. 그렇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부활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할 필요 없죠. 살아있는데 부활 뭐 필요합니까? 죽어야만이 부활을 하는. 앞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한 소리가 아니고 이런 소리가 다녀가서 못 들어요. 기독교 방송이나 가서 들어보세요. 부활절 설교 어떤 설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해서 우리 기뻐하고 저거 좋아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나도 예수님 부활해요? 나도 예수님 부활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그렇게 전가하고 있잖아요.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 천국 가는 부활, 그 구원받는 부활. 그 부활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꽝이라고요. 그걸 악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이런 부활은 동일한 건데 편방법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어떻게 해, 어떤 자가 부활하는지를 거기에 그 말씀에 따라서 다 설명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모르는 부활은 주님이 첫째 부활, 에게리스에서 부활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주님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는 그 부활, 에게리스에서 그 부활하신 것처럼 이 다음 우리가 무덤에서 그런 부활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내가 가질 때에 내가 비로소 부활을 하게 되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부활, 천국 가는 부활, 구원받는 부활, 영생에 이르는 부활, 그런 부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르면, 난 낳고 키워줘도 모르면 그 혜택을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알아야 그 아는 내용만큼 내가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누릴 수가 있죠. 모르면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잖아요. 그 말씀 안 들으면 말씀을 모르는 거죠. 구원을 모르고 믿음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우리는 성경 말씀 기록된 대로 잘 듣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이 부활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님과 같은 부활에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부활이 되어지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왕노를 하는 부활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생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지려면 주님처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지를 아니하면 생명의 부활은 안 된다. 첫째 부활은 안 된다.
영생에 이르는 부활은 안 된다. 그건 무슨 부활이냐? 심판에 이르는 지옥 가는 부활이다. 그러면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했어요. 주님 왜 죽었어요? 제2사선 사망이나 제가 있으니까 죽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몸을 사륵서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 육신이 사륵서입니다. 인간의 육신 사륵서, 예수님의 몸 육체 사륵서. 몸하면 전체 소마, 이 털을, 소마를 말하는 것이고, 소마 털 안에 있는 이 살, 고기, 그 전체를 육신이라 합니다. 고기 전체 육신, 요 육신에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사륵서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 인간의 사륵서의 생각은 사망이야. 왜 사망이죠? 죄가 있으니까. 요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제2사선 사망이라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체, 그 몸이 사륵서인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죠? 주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되었다잖아요.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하나님 로고스, 말씀, 하나님 말씀 로고스. 말씀은 거룩하다. 말씀은 생명 있는 그 말씀은 거룩하다. 그 거룩한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는 죄가 없는 거룩한 육체, 깨끗한 육체가 된 거죠. 그러나 인간은 아담 이후에 출생한 인간들은 한결같이 육신 사륵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원수다. 이런 육신에 죄가 있는 사람이 생명에 부활할 수 있나요? 천국 가는 부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 육신의 생각, 이 사륵서, 육신의 생각, 이 사망, 하나님 원수,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법은 노모스는 율법 노모스, 법 노모스. 그 율법이 뭐냐? 계명이다. 이 계명에 굴복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생각, 이 생각은 사륵서, 이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하나님 원수다. 그럼 지옥하잖아요. 요 육신의 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읽은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합니다.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여기 육체가 16절부터 계속 육체가 나옵니다. 이 육체가 사륵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하의 육신이 사륵서,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 육신이 사륵서. 그 예수님 육신이 사륵서하고 여기 육체 사륵서하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사륵서인데, 근데 예수님의 육체 그 몸, 그 사륵서는 죄가 없는 거룩한 깨끗한 그런 사륵서고, 그리고 사람의 육체, 이 사륵서, 육신 사륵서는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죄가 있는 그러한 사륵서입니다. 그 죄가 뭔지를 여기 기록합니다. 육체일, 그래 육체가 행한 그런 생활, 현재는 분명하다. 그런 말이죠. 19절 다시 시작. 육체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은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 사륵서, 요것이 바로 제 덩어리라. 요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요거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뭘 유업으로 받아요? 마귀 나라고 사단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도 없어요. 미통당이 중도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이번에 선거를 치르잖아요. 중도가 어디에 중도? 중도는 그냥 좌파예요. 우파는 오리지널 그 우파만 가야지. 우파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표현하고 우파의 행동을 할 때 국민들이 어중중중한 그런 국민들 보고 이거 진짜네 그거 따라주고 표를 찍어주는 것이지. 우파가 좌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그러니까 국민들 다 등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사륵서 이 육체의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같은 한 단계거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럼 요 두 개를 결론을 지은 것이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여기 육체가 사륵서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다시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이 십자가에 자기 육체의 사륵사와 그러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사륵사가 가지고 있는 욕심, 탐욕, 정욕, 악한 모든 그러한 시기, 분쟁, 투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확 못을 박아서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는 칼포스입니다. 칼포스 성령의 열매 칼포스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가지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칭찬을 받는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가진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어졌어. 주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가실, 여기 가실이 열매, 칼포스, 가실, 칼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칼포스 열매를 맺었다 이거죠. 칼포스 열매를 맺은 제자들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주님은 성전이요. 주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자입니다. 그런 깨끗한 주님 안에 제자들이 거하는 그게 칼포스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은 포와 같은 열매 맺은 자,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간다. 주님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님은 조예다.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주님은 생명이다. 조예다. 나는 영생이다. 영생 조예, 생명 조예. 그러니까 전체 부활에 참여하거나 생명의 부활이나 의인의 부활이나 이런 부활한 사람, 이렇게 육체 사륵서의 욕심과 정과 모든 시기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행음하고 간음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죽여버린 자가 성령 열매 칼포스, 그리고 포도나무 가실 칼포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칼포스가 받는 그러한 알곡된 자가 되어졌어. 생명에 이르는 부활, 영생에 이르는 부활, 전체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기의 사륵서, 내 육신의 생각,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악한 그런 나쁜 그런 죄를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 요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12개나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제자들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로고스의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내 속에 12가지 악이 있는 것, 사륵서, 육신 사륵서, 육신 생각 사망, 제사서 사망,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육신의 생각 사망이다. 그 죄를 그가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리고 사망을 당하는 이 육신, 사력서, 그리고 12가지 그런 악,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목을 박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다 그 말은 서타우로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하면 서타우로 쓰고, 십자가에 못 박다 하면 십자가에 못 박다 말이 서타우로오. 십자가 서타우로스는 이를 향하여 세워진 막대기, 사형털, 죽음에 노출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나무에 달려 그러잖아요. 죽으셨다. 우리 죄를 죽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그 나무인데 오늘 플러스 십자가를 양손이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십자가가 된 거죠. 그거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 사형틀 그 십자가에 못 박다 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다 싶은 문장이 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다. 그것처럼 많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다 이 말이 서타우로오입니다. 서타우로오라는 말은 그 헬라의 뜻이 야망 또는 욕심을 소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이 소멸되는 것은 없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없이 하는 태풍이 소멸되어졌다. 태풍이 확 불어다가 태풍이 소멸되어 태풍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히는 것은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이 그 육체 사력서에 그 모든 악한 12가지 그런 악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임으로 인해서 소멸되어지고 없어졌다 이거죠. 소멸되고 없어진 이것을 어떻게 해서 소멸되고 없어지느냐.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몸도 깨끗해졌어요. 마음도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가라. 나도 내 안에 가리라. 주님이 일러준 이 말씀, 로고스는 뭐냐. 이렇게 3년 일러주신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죽고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빨리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함받고 모세의 국 가서 이거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시고, 예, 저의 마음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또 모세의 국 가서 이거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시고. 여기서 이 사도들이 또 이르시되, 앞에 이제 생선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데 안 믿으니까 주님이 생선을 잡수셨어요. 부활을 인정시켜 줍니다. 증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이제 3년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를 말하죠. 3년 동안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 말이 로고스의 말씀을 깨끗해졌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아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여기 다시 반복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선지걸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 여기 한 말이 로고스입니다. 한 말이 로고스라. 시편에 걸 선지에 걸 모세 율법 그 말이 로고스라 그 말이에요. 그 말 로고스가 44지 가서 성경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성경 모세율법 선지걸 시편에 걸 그 성경이 로고스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었다니 깨끗하게 되어졌다. 이 깨끗하게 되어진 그들을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은 생명이잖아요. 주님은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안에 가는 거죠. 부활 왜 합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천국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부활을 참여하자.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뭐냐?
그 내가 십자가 죽어야 의인의 벌, 생명의 벌, 천의 벌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참여하려면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 죽는 것이 뭐냐? 주님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아라. 주님을 따라다니겠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이루셨어요. 무슨 말씀? 모세의 법 시편의 걸 선지의 글을 일러주셨다. 일러주신 그 말이 바로 로고스다. 그 로고스의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천국은 더러운 자가 못 가요. 악한 자가 못 가요. 가증한 자가 못 갑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못 갑니다. 시기 질투한 자 절대 못 갑니다. 그 제 말이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말씀을 안 가르쳐 준다고. 왜? 안 가르쳐. 모르니까 첫째. 두 번째, 자기도 그렇게 하거든. 성경은 자기도 그렇게 해요. 자기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 육신에 속한 자야. 육신에 속한 자 살기고 육신에 속한 자는 살아도 육신에 나온 말이고 이 육신에 이 속한 자는 시기하고 분쟁한다.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데 부활함이 천체 부활합니까? 생명이 부활해요? 뭐인 부활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십발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그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첫째 부활, 아나서다시스 부활을 할 수가 있다. 생명에 부활할 수 있다. 의인의 부활할 수가 있다. 그 십자가에 죽는 의미는 이와 주님이 이미 다 해놨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양도 내가 내 양손에 못이 박힌다고 해서 주님처럼 팔에 못이 박힌다고 해서 내 안에 이 육체 사륵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죽어집니까? 없어집니까? 몇 년 전에 저기도 지방에서 어떤 지방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주님 십자가 제일한다고 자기가 매달리가 자기 중에서 자기 제일 없이 한다고 그래 매달리는 사람이 있죠. 그 성경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첫째 부활, 생명별 의인의 부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죽는 것은 뭐냐? 사람은 사륵서, 육체를 가지고 있다. 육체 사륵서는 그런 사륵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은 죄에서는 사망이요. 그 지옥 가는 것이다. 그 지옥 가는 그 죄를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다. 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 죄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께 로고스의 말씀을 일러줬더니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 씻어졌다. 씻어진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야망, 자기 욕심, 요걸 소멸시켜서 요거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들어보라 내 속에 있는 야망, 내 속에 욕심, 요것이 소멸되고 여기 없어졌단 말이죠. 3년 동안 말씀 듣더니 없어졌어. 없어져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 부활에서 나타나도 안 믿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안 들어간 겁니다. 그 알 수 있는 그 말씀은 모세를 보서인 걸 시편에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함께 있을 때 말을 한 그 말이 모세율법이요 선지자 글이요 시편의 글이다. 그 말씀 주님이 그 로고스의 말씀이고 그 로고스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일러주었더니 너희는 깨끗하게 되어졌다. 깨끗하게 되어진 요 신부는 깨끗하게 되어졌지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24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모세법, 선지자들, 시편의 글, 요 성경 구약 성경이죠. 요 구약 성경을 주님은 로고스의 말씀이라 주님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셨어. 주 예수 복음의 시작, 예수께서 예수의 복음이 시작이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주님이 전하신 요한겔리오 복음, 요한겔리오 복음, 포로 요한겔리오마의 복음, 그 복음 전한 것 전부 다가 모세율법, 선지글, 시편의 글, 요거 성경을 주님이 전하셨다는 거죠. 요거 썩어지면 사람이 예수 및 제자들처럼 깨끗하게 안 돼요. 썩어진 설교를 들으면 썩어진 설교하는 나나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나 깨끗하게 안 돼요. 깨끗하게 안 되면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천체 부활 참여를 못 안 된다고. 그냥 죽었다가 징역으로 죽었다가 심판이 부활로 나간다고.
이와 같은 깨끗하게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을 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요것의 말씀을 일러줌으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주님 안에 가는, 주님은 영생이다, 영생조에 생명조에 주님은 주님 안에 가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거기에 39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영생은 아이오니오스 쪼입니다. 쪼에는 생명,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히, 영생, 영세토록 항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쪼에가 영원히, 영원한 쪼에, 영원한 항상 쪼에가 되어지는 표현이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처럼 영원히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쪼에는 생명,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고 생명이 쪼에, 내가 길의 진리요 생명이 되고 생명이 쪼에, 그 예수님 쪼의 생명이에요. 쪼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그 표현을 영생이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요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니고, 성경이 뭐죠? 모세율법, 성경을 시편을 그리죠. 그것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가하는 이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상고를 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은 40절에 갔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거기 영생은 쪼에 단순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들을 보고 너희들은 그들이 모세율법 선지걸 시편의 글을 상고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영생이신 주님에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 쪼예.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제자들 보고 주님 너희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영생이다. 영생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영생 안에 들어온 이 사람은 만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첫째 부활에 생명 부활, 의의 부활로 해서 영원히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에 섰다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은 신약에 총 4개가 있는데, 첫째는 에겔시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인데, 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은 일반적인 모든 부활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그 부활은 생명을 얻는 부활, 영시의 의인이 얻는 부활, 그러한 부활, 또 죄인이 죽어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제가 있는 상태에서 로고스의 말씀 제가 씻어지지 아니하고 제가 있는 상태 죽어서 다시 부활할 심판의 부활, 요런 부활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아나스타시스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일어서기,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다시 일어선다. 꼭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는 것만 아나스타시스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절망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괴로움을 당했어요, 완전히 막 실패하고 완전히 막 내 밑바닥으로 막 떨어졌어.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그게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 아나시스, 부활하다 아나시스가 또 흥하다 아나스타시스, 흥하다 아나스타시스는 이제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율로게오 축복하고 번영을 축복하고 그 부모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예수님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아나스타시서 이하여 피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패하고 흥하는 표적되는 것이다. 흥하면 이까지도 막 붕하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란 이 말이, 아나스타시스가 부활 아나스타시스, 부활하다 아나스타시스, 흥하다 아나스타시스로 한 개 아나스타시스가 세 개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나스타시스 첫째 의미가 다시 일어나기, 즉 문자적으로 죽음에서 부활, 개인적으로 혹은 함축적으로 부활시키는 자. 그러니까 함축적으로라는 것은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다시 회복하는, 다시 일어나는, 죽음에서도 죽었다 그럼 다시 일어나는, 그것도 부활 아나스타시스고, 내가 낭패를 당했어요, 절망에 처해졌어요, 다시 일어나는, 그것도 아나스타시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는 상징적으로 영적 진리의 도덕적 회복,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범죄했어요, 무너졌어요, 징계를 받아요, 도덕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가지고 되어진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것, 도덕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뭐냐? 그게 아나스타시서, 부활 아나스타시서, 부활하다 아나스타시서, 흥하다 아나스타시서. 우리는 아나스타시스의 이 복을 받으려면 주님이 자녀들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 같이, 그러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집행하고 준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든 것을 흥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 다음 다시 살아나는 부활, 죽음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부활 32번, 그리고 부활하다 56번, 흥하다 1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째 부활, 그 부활이 아나스타시스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 거룩하도다 그럽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거룩한 자들이다. 더러운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 내 속에 갖고서 선악 할 때 그 악이 갖고서, 그 악 갖고서는 12가지 악인데 우리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죠. 그런 악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죠. 그 악에 있는 것을 없이 하는 은혜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죠. 어떻게?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어졌죠. 그 깨끗하다 카도로서,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 카도로서, 깨끗하다 카도로서, 그 말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청결이 카도로스입니다. 로고스의 말씀 읽어주면 내 마음도 깨끗하게 되어지고 몸도 깨끗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은 거룩한 자들이죠. 거룩한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영생 안에 거하는,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는 그 사람들은 거룩하도다 그러죠. 그 거룩하다가 하교서 뭐가 거룩하냐? 그 4절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그 영혼, 퍼시케 영혼, 퍼시케 그 영혼이 거룩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을 받고 1000년이 끝나면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러한 복을 받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나의 영혼, 이 영혼은 버시로 19번 기록이 되어져 있고 5번 번음아 영혼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구조 영육혼으로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 그 말씀을 가지고 영육혼으로 그렇게 옛날에 학자들이 이 조직신앙에서 가르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서 그렇게 가르친 인간의 구조는 영육혼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영혼이 벌써 번음아 영혼이 있고 영혼이 또 이제 번식의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여라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고. 번음아 영혼은 5번, 번식의 영혼은 19번. 계시록 20장 4절 6절까지 첫째번째 천년의 영혼은 번식의 영혼은 사람 자체를 번식게, 마음 번식게, 목숨 번식게, 영혼 번식게, 혼 번식게. 그렇게 번식의 한계가 그렇게 많은 우리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몸이 퍼시케라고 해요. 퍼시케. 주님은 상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몸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퍼시케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과 같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주님과 같은 그 부활을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죽었던 몸이 부활하듯이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이 몸뚱아리 흙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지만 이 흙이 이 담겨져 있는 요 사람의 이 형태, 이 모양, 요 형상, 요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부활할 때는 요 영으로 부활하는 거죠. 영체로 부활한다. 영이 몸에 이렇게 만져지는 행체로 부활을 하는 거죠. 거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영혼 퍼시케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혼 퍼시케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서 왕노를 하는 그런 복을 받는데 요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이제 계시록 가서 봅니다. 계시록 4절에서 이제 좀 복잡하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가 안 들어가 안 풀려져요. 계시록 4장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는 왕이 앉는 그런 보좌를 말합니다.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도 왕노로 하니. 그러니까 천년도 왕노로 하는 이 영혼이 버시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요 4절에 설명합니다. 요 4절에 설명된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하다 하울로서 악한 갖고서 악이 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악한 생활을 하는 나쁜 일을 하는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마음 먹고 나쁜 행동을 하는 그것이 하울로서 악하다 그런 말입니다. 악한 하울로서 그런 생활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생명의 부활 사도행 24장에는 의인의 부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의인의 부활, 그러니까 개인의 부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의인의 부활이나 생명의 부활, 그런 부활한 사람을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이 되어지는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그를 증거해 줘야 된다. 예수의 증거와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며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들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하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사진에 또 예수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거는 말티리아는 특징적으로
법정에 가서 증인이 가서 증거를 해줍니다. 그런 증거를 말합니다. 마티리아라는 말이 예수님이 내 영혼을 법정에서 증거하듯이 법정에서 증인이 되듯이 내 영혼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제자들 보고 주님 증거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져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사람은 그 영혼을 포식해는 첫째 벌에 참여하는 첫째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증거, 예수님이 나 너무 잘 알아. 내가 뭐 하는지도 알아. 무슨 마음 먹은지도 알아. 어떤 행동하는지도 알아. 그 나쁜 행동했으면, 나쁜 짓 했으면, 나쁜 마음 먹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럼 회개하면 그렇게 그 청결되죠. 그럼 부자가 왜 업무가죠? 회개 안 되니까 회개 못해가지고 업무가잖아요. 그 하나님 속이죠. 자기는 반드시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자부하고 구원의 확신이 가졌죠. 그 죽어내 업무갔잖아요. 왜 업무갔어요? 회개가 안 돼서 업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하면 회개를 하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줘. 내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지면 제자들 너희는 내가 이러지 말고 이미 깨끗해져서 내 안에 거라. 주님이 제자들 인정해 주는 거죠. 제자들 증거를 해 주는 거죠. 그게 마티리아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로고스 인하여 디아라는 것은 가운데 통로 철저하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냐? 자기의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목배임을 받아야 된다. 목이 댕강 잘라지는 목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만이 철저하게 참여할 수 있다 그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사람을 퍼시게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목배임을 받았다 그 말은 펠레키조라는 말입니다. 펠레키조라는 말은 침을 당하다 말하고 사람이 침을 당하는 그 하고 그리고 플레소 만들다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리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앉아서 설교 간단하게 들어야 이해가 되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해주면 그게 골차가서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을 말씀한 겁니다. 생명의 부활, 의인의 그 부활, 예수님이 제대로 말씀을, 예수의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여기서는 이제 확대해서 더 깊이 그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계시록으로. 아담이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그 만든 그 상태,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는 내용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이렇게 하는 거죠. 영혼은 퍼식기를 사람 몸, 사람 마음, 목숨, 영혼, 혼 이 전체 퍼식기 이것이 목배임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펠레키조가 되어져야 된다. 여기 침을 받아야 된다. 여기 확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것이 죽어져 없어져야 된다. 곧 창세기 3장의 사람이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육신의 사력서의 사람, 육신의 생다, 육신의 생은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죽음을 당하는 지옥 가는 그런 인간이다.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인간, 살아서 그 인간이 그 퍼식계가 죽어야 된다. 그것이 목잘려져야 된다. 그래 우리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가르치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과거에 죄인으로 있던 나는 죽어져 없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 죄인으로 있는 내가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새 피조물이다 말하잖아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이런 줄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 과거에 악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 인간 그 죄인 그 죄 사랑서 그 죄가 로고스의 말씀으로 없어졌다. 없어지니 그것도 이거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모세율법 서기관 10편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복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임하여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의인된 시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없어서 마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요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의 신분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로고스의 말씀 듣고 살아가게 되면 깨끗하게 되어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나도 이 다음에 부활이 된 내가 이 다음에 부활하지 못하면 주님의 부활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시는데 내가 이 다음에 주님처럼 부활하지 못한다면 내가 영생은 부활을 하지 못한다면 이 부활주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주님 부활한 거하고 상관없어. 관계도 없어요. 왜 주님처럼 부활을 못하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주님처럼 이렇게 부활을 안 된다면 주님 부활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총기들로 부활주일로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시는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다음에 부활됩니까? 부활의 복을 받습니까? 부활의 복은 내가 부활할 수 있으면 주님이 로고스의 말씀을 제대로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심과 같은 그런 내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는 교회 세상 사람들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예수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흠이 있고 점이 있는 비난받는 사도행전 5장 23절에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때는 흠이 없어야 돼. 흠은 욕먹는 것, 비난받는 것, 조롱받는 것, 손가락질 당하는 것, 그것이 흠이라 그 뜻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계속 주님 오실 때 흠이 없었다 이게 많은 성경 몇 구절이 주님 오실 때 흠이 없어야 된다 점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주님 부활 나는 예수 믿으라 부활합니다. 내가 흠이 있어 그럼 부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장성한 자가 받아먹는 이 말씀을 내가 받고 흠이 없는 초대교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많은 교인들이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신앙생활